69페이지 양쪽 가로 1번 신체의 성화규례. 우리 인간의 몸이 거룩하게 되어지는, 백성들의 몸이 거룩하게 되어지는 규례가 있는데, 뭘로 거룩해지냐면 첫째가 11장 1절로 8절에 보면 백성이 먹을 수 있는 정결한 생물의 종류를 명합니다. 그러니까 정결한 걸 먹어야 거룩해진다. 정결치 못한 걸 먹으면 불결해지고, 그 얘기죠. 그러니까 정결한, 먹을 수 있는 정결한 생물이 뭔가, 그 생물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고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육지 모든 짐승 중 너희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짐승 중 무릇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새김질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러하니 약대는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사반도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토끼도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로 돼 새김질을 못하므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주검도 만지지 말라. 이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하니라. 여하튼 참 성경 보면 별하별게 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이 보셨겠지만 백성들이 먹어야 될 생물은 굽이 갈라져야 돼요. 굽이. 그러니까 말처럼 갈라지지 않으면 안 돼요. 말고는 안 갈라져지죠. 소굽은 갈라져 있죠. 염소, 양, 굽이 다 갈라져 있어요. 또 굽이 그렇게 갈라지면서 그 다음 뭐냐면 새김질을 해야 돼요. 음식을 먹었다가 다시 이렇게 내놔가지고 다시 깨물어서 씹어가지고 먹는 동물. 그러니까 그런 동물은 예로 보면 이제 소, 염소, 양 이런 종류들이죠. 예. 소는 굽도 갈라져 있고 새김질도 하고 양도 마찬가지고 염소도 마찬가지예요. 왜 도대체 그러라고 그러는가 한번 넘어가 보시면 670페이지 위에서 그 중간쯤 보면 제일 앞에 이러한 동물들은 나와요. 딱 중간입니다. 670페이지 한 중간에 이러한 동물들은 대개 육식동물로서 비교적 사악한 것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짐승들은 실제로 불결한 것들이다. 그러므로 그 짐승의 죽은 시체도 만지지 말라고 그렇게 말한 것이다. 그게 뭐냐면 이러한 동물들은 뭐냐면 새김질 안 하고 굽이 안 갈라진 것. 그 예를 들었죠. 호랑이, 고양이, 개, 사자, 발톱이 뾰족한 것들. 그리고 토끼처럼 새김질은 해. 토끼는 새김질은 하는데 발이 갈라진 것이 아니라 발톱이 달렸죠. 이 뾰족한 발톱이.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그들은 비교적 다 그 굽이 갈라지지 않고 발톱이 있고 새김질도 안 하는 동물은 전부 육식동물이에요. 사자나 호랑이 그리고 개, 고양이 이런 게 다 육식동물이에요. 그런 걸 먹지 말라는 것은 사악한 얘기죠. 성품이 사악해요. 그리고 육식을 하기 때문에 안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새김질을 그 반대로 새김질을 하고 발이 갈라진 짐승은 성품이 온화해요. 성품이 굉장히 온화해요. 그래서 왜 새김질을 하느냐면 소 같은 건 이렇게 커도 바보 같아가지고 성품이 온순해서 싸우려고 하질 않아요. 싸우려고 하질 않고 풀밭에 가서 우선 풀을
뜯습니다. 뜯어서 일단 겉 위에다가 집어넣죠. 넣은 다음에 이제 조용하고 한적한 곳, 위험성이 없는 곳에 가서 조용히 앉아서 차분하게 이제 씹어서 다시 먹게 됩니다. 그러니까 싸울 그럴 성품을 안 가지고 있어요. 염소도 그렇고 양도 그렇고. 그러니까 식물도 사악한 동물의 고기가 보편적으로 영국 사람들은 다 좋다고 그러죠. 다 남자들이, 특히 남자들이 좋아하는 음식은 성경에서 먹지 말라는 음식을 다 좋아해요. 왜? 성격이 막 칼칼하고 사나워서 먹으면 금방 그걸 먹고 나면, 그런 고기를 먹고 나면 금방 어떤 순간적인 자극제가 돼요. 그래서 이제 그걸 찾는단 말입니다. 꼭 정말 뱀 같은 거, 또 뭐 이상한 짐승, 사악한 짐승들, 이런 거 그냥 먹기를 좋아하고 하는 이유가 이제 그걸 착각을 해가지고 젊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젊음. 그 순간적으로 안 좋은, 성격이 좋지 않은 동물들의 고기를 먹고 나타나는 어떤 육체적인 어떤 에너지, 그런 것들이 젊음이 돌아오는 걸 알지만 그것이 얼마나 인간의 몸을 망가뜨리는가를 몰라서 그러는 거죠. 인간의 몸을 굉장히 망가뜨리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먹지 말라는 걸, 사악한 동물의 고기는 비교적 인간의 피를 탁하게 만듭니다. 전부가 다, 대부분. 그래서 인간의 피를 탁하게 만드니까 성인병에 걸리기가 쉽고, 저도 아는 사람 몇 분 봤는데, 특히 한 분은 여하튼 어디 가면 제일 먼저 가는 집이 어디냐면 뱀 파는 집이에요. 뱀 파는 집. 가면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뱀만 보면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그렇게 좋아해요. 그렇게 뱀 먹기를 좋아하더니만 70도 안 돼가지고 중풍 갖고 말더라고요. 중풍 같은 건 피가 탁해서 와지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그걸 먹게 되면 어떤 힘이 솟는 것 같지만 그런 것들이 얼마나 인간의 건강을 망치는가. 문제는 피가 깨끗해야 되거든요. 근데 피가 깨끗해지는 것은 성품과도 굉장한 관련이 있어요. 인간의 성품과도. 그러니까 왜 그러느냐면 사람이 성품이 사악해지면 벌써 피부터 돌잖아요. 피가 열을 받아요. 그래서 막 벌써 얼굴빛부터 달라지고 숨기부터 달라지고 맥박부터 달라지고 피와 민감한 반응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이 온화한 짐승들을 먹고 살도록 절대 이들은 앙칼지고 사악한 동물들의 고기를 먹지 말라. 그리고 전부가 다 초식동물이에요. 먹으라는 건. 양이나 염소나 소들은 초식. 그래서 이 단계가 흙은 광물이죠. 흙에서 초식, 초목, 초목에서 동물, 동물 고기 이제 인간, 네 단계를 거치잖아요. 물론 근본적으로 다 우리 먹을 것이 흙에서 나오거든요. 그리고 우리 몸이 흙으로 만들어졌다는 증거도 되죠. 흙에서 나오는데 흙에서 나오는 모든 영양분을 초목이 만들어내요. 초목이 대진 것을 동물이 한 번도 걸러요. 그렇게 해서 인간이 고단백을 취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배리를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 여기서 이제 초목에서 하나 나오는 게 열매죠. 열매, 과일. 열매와 과일. 원래 에덴 동산에서는 이것만 먹게 돼 있어요. 열매만 따먹고 과일과 열매를 통해서 먹고 살도록. 이제 자꾸 요즘도 이제 건강식 하면 열매, 씨앗 식물 이런 것들을 많이 얘기를 하죠. 동물의 고기를 먹으면 빨리 노쇠해지고 사람이 둔해지고 좀 피가 탁해지고 그건 두말할 것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비교적 하나님께서 먹으라 한 동물은 다 좋아요. 그리고 이제 재미난 것은 하나님께서 피를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사랑했나 보시라. 반드시 제사장들이 먹는데 그냥 먹는 게 아니라 피는 꼭 하나님 앞에 갖다 바쳐야 돼 있어요. 피를 못 먹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요즘
우리는 뭐 순대 해가지고 막 다 먹잖아요. 다. 예, 사실 순대 같은 것들이 영양가 좋다고 그러지만 그렇게 좋은 게 아니거든. 사실상 돼지피, 소피 이런 것들이 다 실제 우리 건강에 부분적인 그 영양가는 될지 모르지만 근본적으로 우리 피를 탁하게 만드는 그런 요소들이 다 들어있는 거란 말이야.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전부 피를 다 봐서 하나님께 다 제단에 뿌리게 하고 하나님께 다 드리게 하고, 그리고는 순수한 고기만 백성들로 먹게 그렇게 해놓은 거란 말이야. 얼마나 정확하게 배려를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영양학도 있어요. 여기 지금 신학원에서 공부하는 분이 있으면 성경적 영양학을 한번 연구를 해보시죠. 나는 그쪽에 전공을 못하기 때문에 더 이상 설명을 못하겠어요. 대략적인 윤곽만 여러분들에게 해드리는 것이지, 구체적으로 이런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열매, 과일을 먹고 살도록 배려했다가 타락한 인간에게 결국 동물 고기를 먹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셨는데, 동물도 아무거나 먹지 말아라. 초목도 아무거나 먹는 게 아니고 먹을 초목이 있고 못 먹을 초목이 있고, 그렇게 하나님이 섭리하셨거든요. 자, 이걸 먹으면 거룩하다 이거예요. 그렇게 부정한 고기를 먹으면 불결하고, 거룩한 고기를 먹으면 이 깨끗한 고기를 먹으면 거룩하다. 이게 바로 지금도 다 통용이 되는가? 이 그림자라고 그래서 이건 그림자 모형, 그림자 모형. 그러니까 정결한 동물은 제물 안에 하나님 드리는 제물들, 드릴 수 있는 제물들은 다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드릴 수 없는 제물은 다 못 먹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제물이 뭐예요? 하늘로서 오신 참 생명의 양식 되시는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의 영원한 양식 아닙니까? 그거에 대한 하나의 모형과 그림자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실체는 지금 우리가 신령한 양식 먹고 사니까 이걸로 이제 완벽해진 거죠.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거예요. 신령한 양식을 먹음으로 거룩해집시다. 내 행위가 거룩한 게 아니라 내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하늘로서 주신 신령한 양식을 섭취하며 산다는 것이 이 자체가 거룩한 성도로서의 합격품이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 얘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해야 몸이 거룩해지느냐, 신체가 깨끗한 고기를 먹으면 거룩해진다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 물고기는 어떤 건가? 11장 9절로 12절, 백성이 먹을 수 있는 수중 생물의 종류. 물속에 생물이 있어요. 이것은 육지 생물이고 물속에 깨끗한 생물인데, 물에 있는 모든 것 중 너희의 먹을 만한 것은 이거니 무릇 강과 바다와 다른 물에 있는 것 중에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은 너희가 먹되, 무릇 물에서 동하는 것과 무릇 물에서 사는 것, 곧 무릇 강과 바다에 있는 것으로서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것은 너희에게 가증한 거라. 이들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니 너희는 그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죽음을 가증히 여기라. 수중 생물의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것은 너희에게 가증하니라. 간단해요.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으면 정결하고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으면 부정하고. 그런데 다 좋다는 게 비늘 없는 게 좋은 거 아니에요. 특히 영양식이라고 하는 게 비늘이 없는 것들이에요. 뭐 뱀장어, 장어, 꽁치, 그 다음 뭐 고등어, 이 비늘이 없죠. 이런 것들이 다 좋은 거라고 그래요. 푸른 생선, 뭐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성경은 다 못 먹을 걸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비늘 있고 지느러미가 있으면, 예를 들면 이제 조기. 조기가 일품이죠. 하여튼 바다 고기로서는 조기가 가장 깨끗하고 하나님이 먹으라 하신 물고기 중에 가장 좋은, 그래서 값도 비싸잖아요. 또 조기 종류 중 그렇게 비늘이 있는 것들. 왜 그러는가? 이제 바닷빛이 이렇게 돼 있죠? 바닷물이 이렇게 된다. 이렇게 되면 이 비늘이 있고 지느러미 있는 것은 해초들이 나 있어요. 해초.
해초들 떠먹고 살아요. 해초들을.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들은 비교적. 그런데 비늘이 없는 것들, 고래도 비늘이 없잖아요. 물고기를 잡아먹어. 약한 놈을 잡아먹고 살아요. 사강, 상어라든가 고래라든가 이런 비늘이 없는 것들은. 그리고 전부 이 땅 속에서, 이 땅 바닥, 밑바닥에서 이 뱀장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이런 바닥에서 직접 흙 속에 돌아다니면서. 예를 들면 낙지. 땅속 막 물 뚫고 들어가서 그 안에서. 흙 속에서 뭔가 그 땅 속에 있는 걸 잡아먹고 살잖아요. 내밀고 있다 뭐 지나면 딱 물고 들어가서 먹고 살아요. 다 그것도 사악한 것들이. 동류를 먹고 사는 놈들은 전부 사악한 거예요. 짐승을 잡아먹는 놈들은 사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이 창조 원리가 초목은 흙의 뿌리를 받고 영양분을 취해서 살게 돼 있고, 동물은 초목을 건전한 깨끗한 동물, 초목을 식물로 삼고, 인간은 여기 초목에서 나오는 열매, 과일, 동물, 가장 풍성한 양식을 준 거예요. 근데 주인 건 아주 먹지.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것까지 그냥 다 잡아먹고 살려고. 그 국가에서 보호한다는 짐승마저도 별하별로 그거 흉측한 동물들이거든요. 그걸 전부 총 쏘아가지고 잡아가지고 그거 그냥 먹는 게 아니에요. 그냥 총 쏘자마자 바로 쫓아가서 총구멍에다가 입을 바로 대요. 그냥 쭉쭉 빨아먹어. 뜨끈뜨끈한 그 피를. 그거 먹고 싶어서 우리가 총 메고 산에 다니잖아요. 그럼 왕성하다, 왕성. 다 돈 많은 분들 그러고 살아도 다 일찍 죽잖아요. 죽을 날 죽게 돼 있고 험한 병 걸리게 돼 있고 그런 거 먹으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섭리하신 경륜대로 이 물고기도 반드시 제 동료 잡아먹는 붕어라든가 조기 같은 건 절대 물고기 잡아먹고 안 살아요. 해초 뜯어먹고 살죠. 그래서 깨끗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의 배려가 얼마나 백성들에게 사랑하는 그런 마음에서 섭리하시는가. 하나님 까다롭다고 생각하지 말고 얼마나 자상하고 얼마나 애끼며 사랑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명령을 하셨는가. 그것도 여호와 하나님이 잊지 않게 하는 방법이에요. 아버지, 저거 참 맛있게 해서 저거 잡아먹죠. 이놈아 안 된다. 왜요? 다른 민족들은 다 잡아먹던데, 이웃 나라 사람들 보니까 다 잡아먹던데, 우리는 안 된다.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땅 종되었던 집에서 우리를 인도해서 여차여차 먹지 말라고 그랬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 여호와 잊어버리지 않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문화를 통해서, 음식 문화, 삶의 문화들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공유하며 섬기게 하려는 깊은 배려가 바로 이런 귤 속에 다 담겨져 있다. 그 다음에 이제 공중하는 새 중에 가져 여길 것이 있어요. 11장 이쪽 671페이지 13절로 19절에 보면 새 중에 너희가 가증이 일 것은 이것이라. 이것들이 가증한 먹지 말지니 곧 독수리와 솔리개와 어음과 매와 매 종류와 까마귀 종류와 타조와 다오마스와 갈매기와 새매 종류와 올빼미와 노자 부엉이와 따오리 당아 오릉과 학과 황새 종류와 대승과 박중이라. 이런 것들이 되게 다 뭐냐면 동류를 잡아먹는 것들이 이것도요. 다 지금 여기서 말한 새 종류 것들. 예. 역시 성경 비둘기는 절대 벌레도 잘 안 먹어요. 비둘기는 꼭 씨앗만 먹잖아요. 씨앗, 열매. 새도 참새 같은 것도 꼭 풀씨 이런 거 따먹고 살아요. 그렇게 씨앗이나 풀을 뜯어먹고 사는 새들은 다 단결한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 새가 예를 들어서 바닷가에 가서 무슨 조개를 파먹고 사는 황새라든가, 그 다음 참새를 잡아먹는 매라든가 독수리라든가
이런 새들은 전부 부정한 새들이다. 먹지 말라. 그러니까 동물은 반드시 공중의 새나 물고기나 육지의 동물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초목을 먹고 초목에서 나는 열매나 과일을 먹고 사는 것들이라야 정결한 것들이고 동류의 것을 잡아먹고 사는 건 다 불결한 것이라고 그렇게 간단하게 정리하면 됩니다. 동류 잡아먹으려니까 독수리 같은 거 막 발톱이 막 이렇게 이렇게 나왔잖아요. 호랑이 발톱도 이렇게 생겨요. 이건 전부 다 사나운 들이다. 그래서 사람도 그러잖아요. 성품이 온화하면 큰 병 잘 안 걸리죠. 큰 병이. 성품이 칼칼하게 되면 결국 잘못하면 왜? 피가 사악한 생각을 하게 되면 자꾸 피가 탁해지고 피가 좀 험해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큰 병이 되지는 거랍니다.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나니까 큰 병, 감기도 잘 안 걸리죠. 감기도 잘 안 걸린단 말이에요. 왜? 마음이 편안하니까 성품이 온화해져요. 애들한테 공부 안 한다고 짜증 부리던 것도 어느 순간 다 사라버렸잖아요. 짜증 부리면 다 사라졌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건강도 유지될 수밖에 없어요. 이래 하나님께서 이처럼 먹는 것까지라도 유순하고 부드러운 음식을 먹도록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배려하면서 그러면 거룩해진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 밑에 보면 곤충들 11장 20절 23절 날개 있고 네 발 기어다니는 곤충은 너희에게 가증하되 오직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모든 곤충 중에 그 발에 뛰는 다리가 있어요. 메뚜기 같은 거. 발이 4개가 달렸지만 뒤에 뛰는 다리가 하나 더 달렸잖아요. 이런 것들은 다 왜? 전부 뛰는 그런 것들은 메뚜기 같은 것들은 이슬이나 풀리파리를 뜯어먹고 살죠. 그렇죠? 그런 건 다 정결하다 이거예요. 그러나 네 발 달린 것이라도 땅에 기어다니는 거, 그 더러운 지렁이를 잡아먹는다거나 그 동류의 어떤 그런 것들을 잡아먹고 사는 그런 곤충이면 그건 불결하다. 이게 얼마나 이게 이 타락된 땅인데 저주가 덮인 땅인데 거기에서 한번 하나님이 걸으시고 또 걸러서 그래서 인간이 식물로 먹도록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배려 얼마나 자상한가를 다시 한번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직접 먹는 것보다도 거르고 걸러서 먹는 이런. 그래서 제가 한때 농촌 갈 때 지리산에 가서 막 지리산에 엄청 우거진 그 심농굴 새파랗게 막 무성하게 우거졌는데 그것이 전부 한우 고기로 보이더라고요. 제 눈에는 전부 한우 고기야. 야, 그때 60년 초니까 얼마나 배고픈 시절이에요. 내년은 산에 있는 그런 칡농굴이 전부 한우 고기야. 그때 그것만 성공해서 나는 요즘 한우국 얼마 비싸요? 큰 책을 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거 막아서 그래야지. 그래서 그걸 전부 소고기로 바꾸려고 거기에 몸 담았잖아요. 한 1000 정도짜리 지리산. 그게 지금 국립공원으로 돼버렸더라고요. 요즘 가면. 거기 가면 감회가 새롭더라고요. 매년 거기다 투자했어요. 가서 집 짓고 그리고 그 많은 칡농풀을 전부 소고기로 만들고 그래서 소 방목하고 양 방목하고 그렇게 해서 거기 안에서 이제 막 낙차 폭포가 많더라고요. 폭포 위에서 전기가 없으니까 전기 생산해서 소고기 간섭에 만들어내가지고 제발 좀 배고픈 것도 해결하고 농촌에 가서 선생님으로 일하는 이제 성경 교사들 이제 영양 보충도 해주고 그거 팔아 생활비도 보태주려고 그러려고 그걸 했는데 화전민하고 내쫓아서 할 수 없이 쫓겨나고 났어요. 그건 맞는 얘기 아니에요. 전부 소고기죠. 소고기. 저는 항상 이 목회하는 도중에도요, 늘 그 생각을 늘 하고 살아요. 아이고, 안 되면 그냥 난 염소 먹인다. 송아지 먹이고 염소 먹인다. 항상 그 생각이죠. 이게 되니까 그냥 하죠. 그러니까
못하게 하고 나오십시오. 왜 안 나오십니까? 그건 날 좀 도와달라 소리인데, 예? 오줌 못 나서면 남들은 날 도와달라고 하면서 살아요. 눈이 안 베겠어요. 코가 안 달려서 그래요. 귀가 안 달려요. 뭐 때문에 도와달라고 해요. 영혼 생각이 있어요. 영혼은 내가 안 생각해도 하나님이 다 생각하고 있어요. 다 믿고 번호들 다 택해놨는데 내가 그걸 아는 사람인데 안 나온다고 쫓아가서 왜 안 나오십니까? 나오십시오. 아이고, 자리가 비니까 마음이 다 비어요. 다음에 텅 빈기는 뭐가 비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래서 내가 필요하다고 제가 전하는 말씀이 좋아서 그 말씀 듣고자 해서 오시니까 이렇게 그냥 나도 열심으로 거짓 없이 진실하게 가르쳐 드리는 것 뿐이지, 뭐 가끔 이렇게, 여기 운영팀 한마디 합시다. 아니, 성도대학 운영이 안 되면 어떻게, 안 돼? 뭐가 운영이 안 돼? 목사님 연구비 못 드리잖아요. 못 드리면 말어. 그거 하고, 연구비 받으려고 내가 이거 하는 거 아니니까. 네, 그 얘기 해버리지만, 항상 제 자세는 그래요. 안 되면, 다시 말해서 나를 필요로 하지 않으면 나는 지금이라도, 지금도 산하면 전부 고기로 보여요. 전부. 그것도 고급 한우 고기. 요즘 한우 고기 한 근에 얼마나 알아요? 3만원, 4만원, 5만원 그렇게 가요. 좋은 부위는 5만원 넘어요, 한 근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양식을 우리에게 먹도록 배려하신 자상하심에 놀라지 않을 수 없죠. 그것이 우리를 상하는 행위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거나, 요즘 보십시오. 하나님 뭐라 그래요? 아무거나 먹잖아요, 아무거나. 몸을 흑대하는 거예요. 몸을 흑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몸의 이 생기라고 하는 거. 이 기운은 절대로 어떤 이 독성에 의해서, 초목의 독성이나 동물의 독성에 의해서 나오는 기는 인간을 망쳐요. 그러니까 왜 살모사나 독사가 남자들에게 좋다고 그러는가? 독성이 많으니까. 그 독성을 먹는 순간 기가 확 돌아요. 그건 몸을 망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이 몸의 생기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나와요? 건전한 건전한 영양자를 몰라가지고 자꾸만. 건전한 깨끗한 영양분으로 우리 육체를 지탱하면서 그 다음 어디서 두뇌에 있는, 이 두뇌 속에 있는 아름다운 정보와 합치될 때 여기서 나온 기라야 이게 이제 진짜 아름다운 기예요. 좋은 영양과 그 다음 두뇌에서 나오는 힘, 이것과 플러스 될 때 진짜 몸을 좋게 만드는 아름다운 기가. 이 기는 절대 인간의 몸을 망치는 기가 아니에요. 인간의 몸을 생기를 돌게 하는, 건전한 기운이 돌게 하는 기지. 이 독성을 정리를 하죠. 영양학까지 다 해야 되겠다. 식물 중에, 우리가 먹는 식물 중에는 건전한 영양이, 그 다음 독성, 모든 식물이 다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독성은 간이 다 걸러내잖아요. 인간의 몸에 간이 다 걸러내요. 그러니까 독성을 많이 먹으면 간이 약화될 수밖에 없죠. 너무 무리하게 행동을 하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독사를 먹었다. 독사 독이 많잖아요. 근데 독이 먹었는데 그 독을 간이 다 제거하려니까 무리가 가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사악한 동물, 짐승 잡아먹는 사악한 동물들, 호랑이 고기라든가 사자 고기라든가 이런 고기들을 먹었다. 이 독성이 많잖아요. 그리고 또 실제로 그러잖아요. 같은 소래도 애를 닳게 해서 죽이면 안 좋다 이거예요. 소가 편안하게 죽도록 했나.
짐승을 잡을 때. 고기는 원래 개, 성경에는 안 좋다고 하잖아요. 근데 똑같은 개라도 개를 편안한 상태에서 잡게 해야지 개를 막 괴롭혀서. 근데 개를 어떻게 잡느냐면 피가 온 고기에 다 들어가게 막 목을 매가지고 그렇게 해서 죽이잖아요. 그러면 개 피가 전부 살코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신탕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 독성이 그게 얼마나 많아요. 그 독성과 그 다음 아름다운 영양과 독성과 마음이죠. 이 마음은 두뇌가 지배하는 거죠. 두뇌. 정보. 쉽게 말하면 우리 이게 영적 작용이에요. 영혼에. 똑같은 기가 나와요. 여기에서는 살기가 나와요. 살기. 사람을 죽이는 살기가 나온다. 이런 데. 이 독성에서. 그래서 독성이 많은, 왜 병이 들면 독을 먹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약에는 독을 집어넣는다고 그래요. 이게 순간적으로 병을 낫게 하려니까. 그래서 기를 돌려가지고 병을 낫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항상 좋은 영양분을 취하면서 편안한 마음, 즐거운 마음, 감사한 마음, 이거 전부 두뇌가 지배하는 거란 말이에요. 머리가. 내 머릿속에. 남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한 부분 같은. 먹는 것도 뱀장어나 먹고 뱀이나 잡아먹고 무슨 바퀴벌레나 먹고 뭐 이런 험악한 짐승 먹어가면서 항상 남 미워하고 증오하고 경쟁하고 막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런 데서 건강이 유지되겠습니까? 그래서 퍽퍽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아름다운 건전한 영양분에다가 여러분의 머릿속에 아름다운 생각, 감사한 마음, 즐거운 마음, 이런 것들을 항상 유지할 수 있다면 거기에서 오르는 이 생명의 기. 이것이 우리를 항상 건강을 유지하게 하고 우리의 세포를 증식시키는. 이것은 도리어 세포를 막 죽여가요. 이런 경우는 세포를 가죽시켜 계속해서 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독성이라고 하는 건 순간적으로 더욱 좋은 것 같아도 결국은 몸을 망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만큼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정말 배려를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그렇게 하죠. 그래서 그들이 두뇌가 그렇게 좋고 잘생겼고 참 부럽죠. 걔들 유대인들 생긴 거 너무 부러워요. 자, 그 다음 이제 밑에 보면 고충 지났고요. 넘어가서 612페이지 중간에 보면 24절로 20절 부정한 짐승 죽음을 맞은 자는 부정케 된다. 절대 부정한 짐승 새나 이런 것들 죽은 거 가까이도 하지 말라. 가까이. 그 이유는 그것들이 죽었을 때 벌써 부패하잖아요. 부패하기 시작해요. 그럼 부패할 때 나오는 거기에서의 특성 이런 것들이 우리 인체를 굉장히 정말 불리하게 만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절대 그런 정한 짐승들의 죽음을 시신을 가까이 하지 못하게 만들었다. 이런 것들이 바로 거룩하게 되는 방법이에요.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떤 행위에 의해서가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먹는 양식에 의해서 거룩해진다 이 말이죠.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들은 나는 돼지고기 안 먹고 소고기만 먹었으니까 그렇다. 지금은 그게 아니다 이 말. 그렇게 되는 건 아니죠. 지금은 실체니까 그림자가 아니고 실체니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영혼의 양식으로 섭취하고 내 살과 피를 먹으라 하신 예수님의 교훈 따라서 그의 생명과 그의 신을 그의 성령을 그의 영을 우리가 받아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거룩한 삶이다. 우리가 거룩하게 된 것이 그래서 거룩하게 되는 거다. 넘어가서 673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부분 11장 29절로 37, 38절
부정한 죽음이 떨어지는 것은 다 부정이에요. 이 부정한 것이 가서 다 기만하면 그것도 다 부정하다 이 말이야. 다. 그럼 봅시다. 얼마나 이 세상, 이 자연 세계라는 것이 얼마나 부정하겠나. 호랑이도 살다가 죽어서 아무데나 그냥 눕혀져서 썩어가지. 그것도 뜯어먹는 거지. 그거 보면 얼룩말 같은 건 막 무디로 가다가 그 다음 막 사자들이 와서 호랑이들이 와서 애들이 와서 막 잡아서 먹고 버리고 그거 독수리 왔을 때 먹고 그 자연 속에서의 삶의 모습을 보면 얼마나 사악한지 모르죠. 우리 인간 세계나 똑같아요. 동물 세계나. 인간도 동물 세계와 똑같은 놈을 죽이고 살상하고. 그러니 증거가 죽음으로 덮이는 그런 무대 안에 그걸 정화하는 방법이 이런 방법이에요. 흙이 다 더럽혀져요. 부정한 모든 것들이 죽어서 흙에 썩어지는데 거기에서 초목을 통해서 이게 자연 정화죠. 그러니까 지금 보십시오. 중국의 북쪽 지역이지만 이 초목이 다 없어져 버리니까 정화가 안 되니까 자꾸 먼지가 날라와가지고 그것이 지금 세계를 뒤덮다 해서 뒤덮어가면서 이상한 병들을 자꾸 만들어내고요. 이게 땅이 정화가 돼야 하는데 땅이 정화되는 건 물론 오는 비를 통해서도 정화가 되지만은 구체적으로는 초목을 통해서 정화가 돼야 되거든요. 땅 위에 씨앗이 뿌리를 나무가 자라서 나무를 통해서 햇빛의 동화작용과 더불어서 거기서 좋은 산소를 생산해내고 그 산소를 생산해내므로 비도 정화되고 땅도 정화되고 모두가 정화돼서 인간들이 살기 좋은 세상을 하나님이 만들도록 초목도 지어놓으시고 이런 먹을 수 있는 동물들도 자라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자연환경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는데 이게 점점 다 파괴되죠. 전부가 다. 하나님은 너무 우리 인간을 고도의 존재 모든 것이 다 인간을 위해서 존재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하나 경계하시고 그건 먹지 말아라. 가까이 하지 말라. 부정한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시면 674페이지 19절로부터 11장 30절로부터 40절까지 먹을 만한 짐승의 죽음도 사람을 부정케 한다. 일단 소나 양이나 염소가 죽었다. 이미 그냥 죽었으면 잘못해서 죽은 어떤 거기 보면 너희의 먹을 만한 짐승이 죽은 때에 그 시체를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옷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죽음을 옮긴 자도 그것을 빨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하라. 반드시 피를 빼야 돼요. 반드시 피를 빼. 그래서 그 소를 잡을 때 보통 막 그냥 요즘에는 그냥 전기로 해서 죽인다고 그러잖아요. 네, 원래는 빨리 소를 기절시켜가지고 동맥정맥을 끊어야죠. 그래서 막 피가 확 쏟게 쏟아져 나오더라고요. 문구만 있으면 굳어버리잖아요. 그냥 굳어버린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요즘에는 피를 왜 빼느냐면 그게 이제 순댓국집으로 보내기 위해서 그걸 이제 피를 또 받는 거란 말입니다. 원래는 소고기를 정결케 하기 위해서 피를 뽑는데 뽑은 피를 또 따로 먹으려고 순댓국으로 보내요. 가능만 하면 순댓국 안 쓰는 게 좋습니다. 먹을 많은데 무엇 때문에 순댓국을 하필이면 잡숴요. 하나님께서 그걸 먹지 말랐는데 어쨌든 그래서 피를 자꾸 빼서 먹도록 되기 때문에 그냥 죽었다 짐승이 그러면 짐승 고기 안에 그냥 짐승 그 육질 안에 피가 그냥 다 그대로 들어있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죽은 상태로 놔둬버리면 그러니까 빨리 피가 굳기 전에 정맥을 끊어 피가 쏟아져야 되는데 그런데 제단에서 제사 드리기 위해서 잡는 짐승은 바로 제사장이 칼로 정맥을 끊어 피를 따로 뽑아가지고 그걸 제물로 하나님께 다 갖다 드리잖아요. 안 그러면 다 숭배 만들어서 먹을까 봐서 하나님이 뭐 피 잡수려고 하나님이 그거 갖고 라고 얘기했어요. 인간은 그냥 놔두면 그거 전부 다 이렇게 먹을까 봐서 하나님이 그거 냅시다. 절대 먹지 말라. 피는 내 것이다. 창세기에서도 배웠잖아요. 절대 먹지 말라. 피는 생명이다. 이러면서
백성들에게 먹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그 자상하심에 놀라나요. 마치 사랑스러운 자녀 기르는 주부처럼 그거 먹으면 안 된다. 그거 먹으면 살결이 나빠져. 야, 너 그거 먹으면 너 눈이 나빠진다 하면서 자상하게 하나하나 아름다운 음식만을 귀여운 자녀들에게 먹이려는 엄마의 심정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배려하신 거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늘 우리는 육신이 우리의 소망이 아니기 때문에 이름은 뭐 고기도 먹고 뭣도 먹고 하면은 어쨌든 이런 독성 먹으면 육체에 무리가 간다. 특히 간에 무리가 간다. 간에. 그러니까 한약이라는 것이 죄송해요. 여기 한의사 있는지 모르지만 다 아시는 일이니까 한약 무조건 좋다고 많이 먹는 게 아니잖아. 한약 전부 독성을 많이 넣거든요. 치료약이니까. 이게 보약에는 독성 있는 약들을 안 넣죠. 보만하는 걸. 병을 치료하려면 이제 독성 있는 게 들어가야 돼. 한약에도. 그러면 도리어 순간적으로 고치는 기능도 있지만은 몸을 간에 무리가 가게 만드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적정선으로 먹어야. 그래서 반드시 한의사에게 잘 치료를 진단을 해서 적정선의 약을 먹어야지 무조건 한약 좋다더라고 막 먹어대면 잘못하면 간에 영향을 받아서 역시 간이 피로를 느끼게 되고 간이 피로를 느끼게 되면 몸 전체 기능이 점점 약해지잖아요. 무조건 건 아니라는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상하게 인간의 몸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 몸에 맞는 음식까지라도 먹을 식물까지라도 가르쳐 주는 내용이 거기는. 그 다음 하나 나옵니다. 675페이지 11장 41절로 45절로 보면 배로나 네 발로 기어다니는 것은 다 부정하니라. 뭐예요? 배로 다니는 게 뱀, 독사, 살무사, 구렁이, 그 다음 뭐야? 아까 말했던 뱀장어, 이거 다 배로 기어다니거든요. 그 다음 네 발로 도마뱀. 배로 다니기는 하는데 네 발로 이렇게 다니잖아요. 네 발로. 그 다음 거북이. 요즘 거북이고기가 그렇게 뜬기라면서요. 장수한다 이거야. 먹으면 장수한다. 못 먹게 돼 있어요. 성경. 먹지 말라. 배로 기어다니냐. 다 부정하다. 원리는 마찬가지입니다. 모두가 다. 그 다음 넘어가서 676페이지 생물을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으로 분별하여 한 가지 더 좀 얘기하고 싶습니다. 뱀집에만 가면 그냥 눈이 반딱대는 분. 진짜 뱀을 많이 먹어서 그러나요? 그분의 눈을 이렇게 쳐다보면요. 꼭 뱀 눈이에요. 그 동자. 뱀 눈이 누리지 않아요. 누래져서 막 가운데 초점이 바닥바닥바닥. 그러더니만 결국 그렇게 몸이 망가지더라고요. 하여튼 뭐 어디 가면 특식이 그거예요. 그냥 저거 골라가지고 폭 과서 그거 먹어야 그분은 사람. 그러니까 그렇게 먹고 나니까 그분은 어디 가만히 이렇게 앉아 있어요. 책상머리 앞에 앉아서 뭐 성경을 본다거나 골똘히 생각한다거나 명상을 한다거나 그걸 못해요. 팍 쏟아져. 이러다니. 사랑하는 남편 잡수려고 하는 분이 제발 쓰지 말라. 제발 쓰지 말라. 그런데 어쩔 수 없어요. 이것 갖고만은 안 돼요. 영양만 갖고는 기운이 안 나요. 절대. 영양만 잘 갖춘다 해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점점 노쇠해지니까. 중요한 건 마음, 심령, 분해. 마음과 심장이거든요. 이게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안 되니까 이거라도 먹고 파딱파딱 하고 싶어 하는 이 말입니다. 파딱파딱. 순간순간. 먹는 순간은 좀 파딱파딱하다가 또 약기 떨어지면 또 가장 처지니까 기어코 그걸 찾아 먹으려고 한다. 그것도 하나의 이제 아편에 완전히 깊어져들듯이 그렇게 된 거예요. 자꾸 먹어야 돼요. 자꾸. 근데 이렇게 되는 것은
가장 건전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정말 건전하게 건강관리하면서 아름답게 살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두뇌 정리하고 신령한 양식 먹어서, 그래서 항상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보는 일, 나에게 부딪혀오는 일들을 아름답게 소화하고, 그리고 아름답게 바라보고 긍정적으로 바라보면서 마음의 평안을 유지할 때 힘이 섰죠. 그런데 아무리 이것도 잘 했다 하더라도 밥 안 먹고 맨날 밥 굶고 철야기도는 하고, 그런 사람이 철야기도는 하겠지만 영양 보충 안 하면 풀리게 돼 있어요. 어디서 이게 합치가 돼야죠. 이게 매우 중요한 사실을 기억을 하셔야 줄 압니다. 이제 몇 가지 안 남았는데 다음 시간에 우리 생물의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으로 분별하여 주는데요. 676페이지부터 공부하도록 약속을 드리고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자상하게 사랑해 주시는 줄을 미처 모르고 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배은망덕하게 또 어리석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지도 못하고 생각지도 못하고 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영원한 양식, 하늘로부터 오신 그 양식을 먹어야 우리가 거룩해진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 듣기를 게을리하고 이 말씀을 멀리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 때가 있사오니, 오늘 들은 말씀 우리들 깊이 명심하고 날마다 우로부터 주시는 바 신령한 양식을 먹고 정말 힘있게 승리해 사는 저희들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을 깊이 깨닫게 하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다 40년 동안 놓고 훈련시키시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들 깊이 명심하게 해서 날마다 주의 말씀을 상고하고 범사의 주를 인정하며 사는 슬기롭고 지혜로운 종들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 선한 일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연보에 동참했습니다. 귀한 연보 주께서 선한 열매 맺도록 역사하시고 그 일을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